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창조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성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에덴의 5가지 축복이 실제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는 자는 실제로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보호자의 축복이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요, 예배하는 이 시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군대가 있는, 아니면 타지에 해외가 있는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실제로 천군 천사가 파송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시차는 다르지만요, 미국 잭슨빌에, 영국 런던에 지금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질 때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뭘까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237에 빛을 발하는 자리에 내가 오늘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증거를 하나님은 더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업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업의 증거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가지고 하나님은 앞으로 삶시대를 살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많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때 그 상처가 발판이 되고 그 상처가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면 직장에서 정말 이 세상 말로 피튀기는 전쟁터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피튀기는 전쟁터거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남느냐, 현장 가면 문제는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우리 후대 양육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왔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문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 그 문제의 답을 찾고 또 답이 없어 방황하는 자에게 답을 전달하는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깨어 지키고 빛을 발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내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기회가 됩니다. 모든 갈등요, 갱신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내일이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 내일 놓고 걱정하잖아요. 시험 어떻게 잘 칠까? 내가 어떤 대학을 갈까? 지금 막 우리 큰 세인이는 지금 이제 막 머릿속이 복잡할 때거든. 이때 미래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에게 하나님은 내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는 응답을 지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요. 언약을 믿는 거요.
내가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가 어떤지 이걸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우리가 현장 갔을 때요, 저희 현장을 우주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더해줬어요. 5가지 힘을 더해주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4가지 힘을 갖고 삽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대요. 맞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뭐 IT, 바이오, 생명공학 이런 쪽에 정보가 앞서야 세상 말로 돈이 된대요. 근데 그걸 위해서 뭐 합니까?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라. 지력으로 성공하고 나면 반드시 나중에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왔을 때 영적 문제가 온 것조차 몰라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이 배우기 때문에 포장을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병들어 있는데도 영적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표를 안 내는 거죠.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와, 나아만 장군 지나간다고 박수칠 정도였는데 정작 집에 와서 갑옷을 벗으면 자기는 나병 환자예요. 온몸이 가렵고 온몸이 흘러내린다니까. 그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는 성공해 있는데 여러분,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만 쫓아가면 결국은 나아만 장군과 같은 그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힘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언제 공급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영역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책 보고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영역 생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 후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역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아요. 종교에서 얘기합니까? 근데 종교에서 얘기하는 건 반쪽짜리예요. 종교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힘을 받아라는 거는 비우라는 거거든요. 나를 버리라는 거거든요. 마지막 단계, 네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것도 욕심이다. 그것마저도 버려라 그래요. 비우라 그래요. 그런데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비우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쉴 만한 곳을 찾다가 쉴 만한 곳을 못 찾으면요, 다시 자기가 있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와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는 거라.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는 거라. 종교를 인해 가지고 참선하고 막 이렇게 돌을 닦고 이러면 깨끗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귀신이 7을 더 데려 들어와 본대요. 그러면 상황이 예전보다 더 나빠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요, 비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운 상태에다가 뭘 채우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복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귀신이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로부터 오는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장 살리는 정인의 길,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를요, 파수꾼의 예배로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직장에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오력 가지고 뭐 합니까?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를요?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5가지 하나님의 절대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마지막 목표가 뭐죠? 포항의 백파수망대 왜 세우려고 합니까? 백파수망대를 통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나아만 장군과 같이 성공은 해 있는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파수망대에 와서 답을 찾고 쉽게 하면 길을 찾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을 찾고 나면, 길을 찾으면 이제 그 길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을 얻는 곳이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얻는 곳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뭘로 힘을 얻어요? 위로부터 오는 힘, 그게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성교회가 이 백파수망대 세우면서 포항 전역에 뭘 세워야 돼요? 3가지 뜰의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237 다민족들이 와서 힘을 얻는 시스템, 병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힘을 얻는 시스템, 특별히 영적 질병, 영적 문제로 앞으로 갈수록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심각해집니다. 뉴스 틀면 다 그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왜요? 복음 없이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쫓아가면요,
영역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반쪽짜리 성공,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현장의 5기초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들을 정말 엘리트들 현장에 이제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승인식, 사명식, 파송식 우리 연성교회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3살만 되면 승인식 해가지고, 승인식 때 어떻게 합니까? 아예 20살 되기 전에 현장 가기 전에요, 종잣돈을 다 헌금해 줘 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20살 될 때 자기 현장 갈 때요, 이미 유대인들 애들은 보통 20살 대학 갈 때요, 이미 한 1억에서 2억 정도 금액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대학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4년 내내 돈이 없으니까 대학 마치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갚는다고 정신이 없다니까. 스타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노벨상 3분의 1 유대인들이 싹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보다 더 명석할지도 몰라요. 똑똑해요. 우리나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안 게임에서 3등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본도 못 이기나 이러는데, 여러분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배가 많아요. 1억이 넘는다니까. 중국이 금메달 절반을 다 가져갔더라고. 우리가 40개 금메달 땄다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 보세요. 일본 우리 다 해봐야 5천만 안 돼요. 그 인원수만 해도 일본이 2배가 넘죠. 일본이 1억 2천인가 돼요. 1억 2천과 5천 그 안에서 잘하는 사람 뽑잖아요. 중국 얼마예요? 14억이 14억. 14억에서 재능 있는 애들을 뽑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붙는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우리나라 이래 대단한데 봐요. 이래 대단한 걸 갖고 있는데 노벨상 하나 없어요. 물론 뭐 노벨 평화상은 몇 개 받았지. 그거 말고 노벨 물리학이나 노벨 의학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다니까. 왜 그럴까요? 진짜 영적 힘을 가진 후대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언성교회에서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오늘 예배예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요번에 보니까 요번에 그것도 있더라. 은경아. 춤추는 것도 이제 금메달 주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우리 저 초연이도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 중에 금메달 달러 나올 수도 있겠구나. 별로 안 믿어지는 모양인데. 잘하잖아, 우리 애들.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는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요, 언약 안에 있으면, 언약 안에 있으면 재앙지대가 보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십니다. 그게 CBDIP거든요. 우리에게 이미 응답 다 주셨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걸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 받은 사람들이 오늘 신명기 20장 현장은 어디냐? 전쟁터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과 전쟁의 차이가 뭘까요? 올림픽은 1등 못해도 상관없어요. 죽지는 않아요. 금메달 못 따면 뭡니까? 은메달이요. 우리나라 육상계가 이래 발전 못하는 게, 축구 좀, 달리기 좀 잘하면 축구부에서 불러가 아프고, 달리기 좀 잘하면 배구부에서 데리고 아프고, 달리기 좀 빠고 키 크면 의합니까? 농구부에서 데려가 아프고. 그러니까 애도 얼마 없는데, 인구도 얼마 없는데 다른 데 다 데려가 아프니까 육상이 발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그 높이뛰기 하는 그 친구 봤잖아요. 이야, 대단하더라고. 세계 대회 가서 금메달 따고 이래요. 그런데 이번에 금메달 못 땄어. 이번에 1등 못 해도. 그래도 은메달이라. 올림픽에서는 1등 못 해도 그냥 은메달, 동메달. 그 등수 안에 못 들면 그냥 4등, 5등이라.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금메달, 은메달 놓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뭐예요? 적을 못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 서는 거 어째 보면 전쟁에 나아간다는 거는. 그런데 오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전쟁은 죽이는 전쟁이 아니고 살리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여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어딥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그 현장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와 권세와, 그러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계가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이요. 다르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현장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20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네가 나가서 이제 적군,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제 가나안에 있는 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7족속 31왕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과 싸우고 할 때 그들의 말과 병거가 그리고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훨씬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배가 많아요. 중국은 뭐 몇 배가 많아. 우리 뭐 거의 20배 이상 인구가 많다니까요. 그 보면 우리가 그 뭡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6.25 전쟁 일어났을 때 막 미군하고 유엔군의 도움으로 쫙 압록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와 통일된다 이랬는데 그때 깽가리 치고 북치고 중공군이 와 밀려 내려왔거든. 그 중공군의 그 전술을 뭐라냐면 인해 전술이라 그래요. 사람이 때도 없이 밀려오니까 총으로 쏘는데 총알이 다 떨어졌어. 총알을 다 쓸 만큼 죽였는데도 계속 밀려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밀려나서 지금 휴전선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숫자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숫자 이 시대는 말했잖아요. 이때는 총 쏘는 시대가 아니고 칼 쏘는 시대예요. 그러면 무협지에 나오듯이 막 날아다니고 그런 사람은 한둘이지 대부분은 그냥 짱짱짱 이렇다니까. 그럼 어때요? 힘센 놈이 쪽수 많은 쪽이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이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했잖아요. 자식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산을 해야 되니까 아세라를 섬기고. 근데 지금 가나안 7족속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아요.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숫자도 군인 숫자도 훨씬 많아. 어떻게 해요? 두려울 수밖에 없지. 떨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잖아요. 두려운 상황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잘 봐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내일부터 가야 될 현장 가면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학교에 우리 후대들이 가면요, 우리 랩런트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훨씬 뛰어난 환경에서 공부하고 배경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과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이 아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애굽에 400년 종로로 하고 있을 때 6월절 어린 양 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오순절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힘으로 우리는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봐요. 전쟁하러 가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전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밑에 백부장들 모아놓고, 그렇죠. 천부장이 백부장 모아놓고, 야, 지금 너희 뭐 화살은 어느 정도 있고 굴량미는 어느 정도 있고 칼은 얼마나 있고 창은 얼마나 있고 막 무기 같은 거 점검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들 컨디션은 어떠냐? 그렇잖아요. 다 점검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거 안 해요. 전쟁 나가는데 제사장이 앞으로 나와요. 장군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장군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 2절 봐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아간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 사령관, 대장, 이런 사람, 작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죠. 지금
가나안에는 지금 장군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전쟁 준비를.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군들이 전쟁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에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3절에요.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또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번이나 얘기합니다. 같은 말 같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자, 겁내지 말라는 거는 언제 겁납니까? 겁먹었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는 거. 그게 겁나는 거죠. 겁난다 이건 뭡니까? 내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또 두렵다는 거는 겁냄의 상태가 지속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마음의 약해짐이 이게 지속되는 게 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몸으로 나타나는 게 왜 됩니까? 덜덜덜 떨린다니까. 그 어느 목사님이 그거 안정하시더라고. 그 12.12 사태 때 그 목사님이 진짜로 헌병으로 있는데 막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총 들고 와가지고 헌병들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 총 버리고 이제 항복했대. 그러니까 다 이래 엎드려 뻗쳐를 시키더래. 엎드려 뻗쳐 있는데 옆에 사람이 저 끝에서부터 사람이 덜덜덜덜 떠니까 그 떨림이 한 10명 누워있는데 내한테까지 와가 나까지 같이 덜덜덜덜 떨리더라네. 왜 떨어요?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이 몸으로 나타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떨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란다는 건 뭡니까? 놀란다는 건 패닉에 빠지는 거죠.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패닉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갑자기 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교통사고를 딱 당하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첫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머리가 하얘져. 보험사에 전화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나고 패닉 상태가 되니까 사모한테 전화했다니까. 여보 내 사고 났어. 그거 왜란 말이야. 보험사에 연락해. 사람이 패닉에 빠지면 공포 상태 이러면 앞뒤 분간을 못해요. 전쟁 나가는데 패닉 상태가 돼본다.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뭐라 합니까? 너희는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을 또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이거를 용기를 가져라.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내라 안 그럽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제사장이 선포하는 건 뭐냐? 제사장은 누구에게 제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겁내고 두렵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뭐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실제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우리 산업인들 산업 현장 가서 진짜 빛의 경제 회복합니다. 이거 못 믿으면요. 내 산업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내 경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내 학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산업 현장 가서 불신자들한테 집니다. 지게 됩니다. 왜? 상태가 겁나고 두렵고 떨리고 놀라게 되는데요. 적들은 어마어마한데 지금 눈으로 보기에 여기에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졌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 4가지 때문에 져가지고 불신앙해 버렸거든. 요 상태 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다니까. 그때 언약 잡은 2사람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되느냐? 언약 잡은 2사람의 대열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뭘 믿은 겁니까? 진짜 여호수아 갈렙은 전쟁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무엘상 17장 47절.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했는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러면서 47절에 한 얘기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전쟁은 그럽니다. 군비, 무리, 사람의 수, 병력 수, 그리고 무기의 현대화.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싸움이고, 진짜 전쟁은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요걸 보여주는 것이 많아요. 오늘 우리 신명기 20장에도 나오지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도 고백했죠. 또 이런 장면이 어디 나오냐? 기드온과 300용사.
사실 기도원과 300용사가 아니고 300겁쟁이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물 먹을 때 머리를 받고 먹은 게 아니고 물을 손으로 떠서 입으로 먹은 사람 숫자만 남겨라 했어요. 이 뭡니까? 머리를 땅에 받고 먹는다는 거는 저기 오든 말든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겁이 많은 사람은 왜 합니까? 저기 오나 안 오나. 여러분 그 기린이 물 먹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엎드려 숙여 먹는 게 아니고 다리 쫙 벌리고 머리를 들고 여기가 물을 먹더라고요. 왜 그래요? 겁이 많아 그런 거예요. 겁이 많아서. 사자가 오나 안 오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 많은 동물들은요 머리 받고 물 못 먹습니다. 머리 들고 이래 손으로 물 떠먹었다니까. 그만큼 겁이 많았다니까. 그래 기도원과 300겁쟁이 그게 사실 맞는 거예요. 기도원과 300용사가 아닙니다. 겁 많은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한다니까요. 이건 무슨 말이요? 아무리 너희가 겁쟁이라도 상관없다. 전쟁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여호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죽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살리는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10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10절에 얘기합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이제 어떤 성이 있잖아요. 그 성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전쟁하려고 할 때 그 성읍에 먼저 뭘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해요. 나는 너희와 싸우기 싫다. 그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무기를 들고 투항하라.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항복을 하면 투항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답하면 화평을 구했는데 나는 너희와 싸우기 싫다. 평화롭게 너희 성 안에 들어가겠다. 문 열어라. 순조롭게 문을 열면 들어가서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살려주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평을 거절하면 우리는 너희와 문 열으라는데 문 안 열겠다는 거예요. 그까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남자들은 다 죽이되 여자와 아이들, 가축은 살리고 그들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요게 12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근데 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살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내용에는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내용이 나와요. 요거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 화평을 구하고 살려주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성들, 변방에 있는 조속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의 중심에 딱 있는 7족속,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던 7족속 있죠? 그 오늘 17절에 나오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여기 기르가스 족속은 빠졌는데 여기 기르가스 족속까지 해서 7족속은 화평도 구하지 말고 무조건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요 가나안의 중심이 되는 가나안에 7족속만 있은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족속이 있었는데 특히 요 7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가나안에서 우상숭배를 가장 심각하게 하는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냥 우상숭배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뭐라 되어 있냐면 가정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가정한 일이 뭐냐? 이게 신명기 우리가 안 읽었는데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에 다른 이들이 7족속에 향하는 가정한 행위, 그 중에 10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수라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심젓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가나안 요 7족속은 우상숭배를 하는데 제사를 지내잖아요.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귀신들에게 제사 지내는데 어떤 풍속이 있었냐 하면 인신공양을 했어요. 그것도 자녀들을, 아이들을 실제로 불에 바치는 거예요.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멕시코나 과테말라 이런 데 보면 마야 재단이 있잖아요. 거기 영화 봤죠? 아포클립스인가 뭐 그 영화 봤죠? 실제로 사람을 공양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요? 사단이 하는 짓이요. 하나님은 제사할 때 뭘로 제물 드리라 했습니다. 어린 양을 드리라 했는데 사단은 이렇게 싹 변경시키고, 야, 어린 양이 뭐겠느냐? 그게 네 자식이야. 이렇게 싹 변경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자녀들을 올해는 정임이 네 딸, 내년에는 주은이 네 딸, 요래 돌아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사단의 문화가 각인돼 버려요. 그래서 이 문화가 가나안의 딱 중심이 되어 있다니까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들어갑니다. 이 문화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후대들에게 완전히 다른 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7족속은 반드시 멸절하라.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은 남김없이 가축까지도 모두 진멸하라. 왜? 이들은 우상숭배와 가정한 일의 증거고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을 죽이는 게 죽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드린 대로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실수고 뭐고 죽였으니 닌 내 손에 죽어야 된다. 우리 이래 나오잖아요. 아, 실수했으니까 그건 내가 용서할 수 있다. 그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내 안에 악을 못 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이 각인되어 있는 이 악, 그 악의 근원이 뭡니까?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제하라. 그게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고 오늘 이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죠? 이건 지금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다 어떤 일입니까? 영적 일이요. 결국 우리가 내일부터 현장 가지만요, 우리가 현장에서 인도받아야 될 건 영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될 힘이 뭡니까? 그 영적인 힘입니다.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서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뭡니까? 마지막 9번째 열매 몰라요? 절제잖아, 절제. 절제가 뭡니까? 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내 감정을, 그래야 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 되면 어떡합니까? 실제로 이제 현장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현장 나가면요, 3가지 나라가 딱 있잖아요, 실제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나라만 보이지. 그 세상 나라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나라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몰라. 부장님이 몰라.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 모른다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알려줘야 돼. 이걸 알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까지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는 길을 찾았으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얻으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미래가 불안하죠? 하나님이 예비한 게 아직 안 보여. 왜 안 보일까요? 아, 내가 아직 힘이 부족하구나. 어떤 힘요? 영적인 힘이 부족하구나. 우리 장로님들 영적인 힘 갑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영적인 힘 300%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살립니다.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싸움은 죽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사단의 목표는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육신적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운동입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거기에서 네피림 작품이 나왔어요. 그게 브로드웨이 뮤지컬 전 세계 영화계 다장하게 해버렸습니다. 미니언즈 랩너들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시죠? 눈 하나짜리 그 캐릭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애들이 좋아해요. 그걸 실제로. 사단은 이봐요. 교묘하게 다른 거를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눈 하나 그게 우습게 보이지만 그게 이집트의 호루스의 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1달러짜리에 있는 전 세계를 보는 눈. 네피림들이요. 네피림 문화가 1달러짜리 여러분 구해가 뒤에 보세요. 이렇게 삼각형 안에 보면 눈이 딱 그려져 있어요. 왜 미국 지폐에 그 눈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제3세계의 눈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걸 하나님의 눈은 무슨 하나님의 눈 같은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사단이 만든 문화예요. 그게 전 세계에 뭐가 제일 유통됩니까? 달러. 경제 다 상하게 했다니까. 뮤지컬, 애니메이션, 눈 하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애들 봐요. 우리 스테인이도 좋아하더라고. 그거 초콜릿 싸우래, 해외 가면. 눈 박힌 하나짜리. 그게 완전히 문화돼가지고 각인돼 있다니까. 이게 사단은 봐요. 네피림 문화, 네피림 작품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장악했는데 교회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속고 있다니까. 그 현장 살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남은 자로 택하셨다니까. 그 현장 살릴 사람이 남은 자요. 아멘. 그 현장 살릴 아이들이 렘넌트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렘넌트 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아니고는 사단의 문화, 사단의 작품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뭐 해야 됩니까?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2주 후에 우리 렘넌트들이 갑니다. 가면 어딜 가느냐? 일본의 요게 마을을 가요. 요게 마을. 마을을 홍보할 게 없으니까 보통 뭐 그 지방에 유명한 과일 하잖아요. 뭐 청송사과, 그죠? 울진대게, 구롱포 과메기. 과메기 먹으러 오세요. 이래 홍보하잖아. 일본의 이 마을은 요게 보러 오세요. 이래 홍보를 하네. 홍보할 게, 그 전단지에 뭐라 되는지요? 800만 우상의 원조. 이래 돼 있어. 800만 귀신의 원조. 그 현장을 우리 아이들이 간다니까 여러분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복음 없이 가면 그거 가가지고 막 시달려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막 악몽 꾸고 이제 난리 난다. 다 드러납니다, 이제. 그 마을 갔다 와가 우리 막 김정인 원사님 막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면 이제 다 드러난다, 이제.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지.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문화, 우리 힘으로 못 꺾잖아요.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사단과 계시록 12장에 한번 전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 보내가 가볍게 끝냈다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데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후대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 생명운동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우리 지금 절대 시리즈잖아요. 계속 절대 사랑, 절대 능력, 절대 비밀 계속 보는 중에 오늘 절대 승리요.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너희가 환난 가운데 두려워 마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노라.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 이루었다. 뭘 끝냈다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내가 끝냈다.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겁내지 마.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대제사장이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 전에 왜 대제사장이 자 무기 점검, 총알 있나, 총 있나, 칼 있나 그거 점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내일 프로젝트 어떻게 하고 내일 함수 어떻게 풀고 강단에서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뭘 선포합니까? 여러분 현장에 영적 싸움 가야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거 4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세상 겁내지 마요. 세상 두려워 마요. 세상에 더 떨지 마요. 세상에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랄 일은 생겨요. 두려운 일은 생긴다니까. 떨 일이 자꾸 생긴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의 비밀,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7망대. 쫙 그겁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정표를 따라가도록, 이정표, 하나님의 이정표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 가지 이정표, 요즘 메시지 나오죠? 어제 핵심부터 또 얘기하셨죠? 일본 집회 때부터 선포해 주셨어요. 773. 337이 아니고 773. 유 목사님 바꿔 얘기하죠. 337이 돼야 되는데 773. 뭐죠? 7가지 망대, 7 여정, 마지막 3가지 이정표 이제 나왔어요. 그 이정표가 뭡니까? 자, 선교 현장으로 나아갈 때 이정표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성령 인도받는 거. 문이 막혔을 때, 마게도냐에서 여러분 문이 막힐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이정표 전환점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체험해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반드시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여호와의 전쟁은 살리는 전쟁이요, 우리가 얻어야 될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와의 전쟁, 살리는 전쟁, 우리가 얻어야 될 힘이 세상의 힘이 아닌 영적인 힘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3가지 정확한 이정표 따라가서 반드시 로마를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로마 정복의 주역들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